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늘 품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계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꼭 담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이 일에 나의 문제가 진짜 끝났구나. 나의 문제가 다 끝났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 거요? 내 거요.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이거 알기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셔요. 내가 이렇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일에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진짜로 내 모든 고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으로 실제로 당하셔서 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내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뭐 주길 원해요?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진짜로 끝났구나. 여기에 대하여 내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요.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일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가지고요.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의식주 중심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는 아예 사단의 일에 완전히 묶여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나의 일을 가지고 뭐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의 힘 되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최고로 노력해야 되고 노력 충만, 이 노력 충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말미암아 노력 충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평안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형통한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열심, 수고, 그것이 우리가 더 뛰어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져서 이것을 내가 진짜 누려서 노력 충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길 원하시느냐? 증인 되기를. 말 그대로 증인입니다. 이 은혜가 꼭 우리의 언약으로 잡혀져서 계속해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한 주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게 마음에 여러분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런 증인이 잘 없어요. 조금 풀릴 때는 된다라고, 또 조금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될 때에는 교회 일 좀 한다 하고, 그건 이미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힘으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좀 풀리는 그 힘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안 풀려도 할 수 있는 힘, 내가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절대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꺾으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환점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전환점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 전도는 선교가 포함된 말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 항상 이 흐름을요 우리가 예민하게 보고 계셔요. 이거 중심으로 보면 보입니다. 성경 66권이요 딱 요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면 내 인생도 보이고 우리 교회도 보이고 내 현장도 보이고 시대도 보이고 성경의 말씀도 다 정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이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지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해졌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은 놓쳐버리고 아벨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언약의 후대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린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일어나고 시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방주를 지어요. 시대 흐름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다시금 또다시 사도행전 11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께 한번 우리도 도전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느냐? 여기에서 이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거기에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대 자체가요, 전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 나가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복.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진골. 우리만 성골.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진골하고 성골하고? 진골이 더 나은 겁니까? 하여튼 우리만 진짜 백이. 저것들은 짝퉁. 우리가 먼저 된 자. 저것들은 나중 된 자.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자. 늘 그런 식이었는데 착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중요한 흐름들을 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번씩 흐름을 꺾은 거예요. 그 꺾어진 것이 바로 7번의 재앙입니다. 엉뚱한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흐름을 한 번씩 꺾어가지고 또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초대교회까지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전까지는 어디 중심의 교회였습니까? 헤롯 성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 중심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중심의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 제자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전환점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딱 꼭지점에 딱 서 있는 아브라함. 이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딱 서 있는 인물들입니다. 사실은 마가다락방의 지금 제자들이 이 12사도와 70인 제자들, 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구약의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서 쭉 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요? 말세라고 하는 시간표가 들어서면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저 땅 끝까지 모든 이방 나라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출발되어지는 그 일에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는지를 미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 여기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 앞에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그 일에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뭐 이 정도인 거지. 저 로마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중요한 전환점, 그게 누구였습니까? 고넬료. 저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 이 사람을 붙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복음이요, 베드로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으로는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표현은 어떻게 했냐? 위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똑같은 이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유대의 이 벽을 넘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운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현장에 저 불신자에게 특히 나와 관계에 있는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원수 같은 사람들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뭐가 가길 원하세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내 인생의 전환점이요. 두 번째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일로 모든 인간관계, 나의 삶을 다시 볼 수 있을 때 두 번째 전환점이 올바르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다락방은 여기에서 전환점에서 그 하나님이 트시는데 그 트는 길을 미처 핸들을 같이 못 꺾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유대인 세계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을 유대인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 그 말은 교회 안에 묶여있는 복음, 주일날만 쏟아지는 복음, 특히 나에게 묶여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현장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별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 딱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전도 안에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분명한 내 가슴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멀쩡히 무너집니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전도와 선교 이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가 잘못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올바르게 원색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 초대교회는 원색 복음을 잘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누굴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방 현장에 드디어 이 복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나를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평일날 이 말씀 운동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은 강제로 그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강제로 뭐 사고가 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물질 문제가 터지게 만들든지, 인간관계가 터지게 만들든지,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진행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하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선교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오늘 첫 절 말씀처럼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대부분의 지금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지고는, 여기 지금 세 지역이 나오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 이르러서 이 세 지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사하게도 20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뭐 나오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넘어선 겁니다. 교회를 넘어선 거예요. 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세 지역 중에 어디였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중에 세 지역 중에 어디였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구브로에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 이름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구브로 교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베니게에서 했다면 베니게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안디옥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은 거기가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이방인 모이는 플랫폼, 전도자 모이는 플랫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모여진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 드디어 안디옥 지역에 이 몇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저는 말씀 보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로 선교를 위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파수망으로 실제적인 뭔가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세계로 교회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 교육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드디어 헬라인들이 막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이제 우글우글해요. 무슨 판이냐? 거기가 개판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기가 무슨 판이라고요, 지금? 불법 투성이 개판인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갈라 할까요? 아무도 안 가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자원을 한 겁니다. 누구죠? 바나바가 자원을 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이르러서 이 헬라인들에게요, 그 거리끼는 이 헬라인들과의 모든 관계,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 치료하는 복음, 힘 있는 복음,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역사는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드디어 이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어져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져서 그 결과가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 그런 곳이 있나요? 혹시 막 이렇게 모여서 뒤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는 거 있나요? 혹시 교회를 헐뜯고 아니면 서로 간에 헐뜯고 뭔가 이렇게 막 편나눠서 얘기하고 혹시 그런 거 있나요?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랩런트들이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이 강릉 사람들이 그 못된 근성이 있더라고요. 섬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런 못된 근성이 있어요. 그 육지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을 한대요. 아니 그러면 복음운동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듣기로는 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차에 기름을 넣는데 요즘만 해도 번호판이 이제는 지역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번호판에 강원 하고 다 나오잖아요. 경북 이런 식으로. 전라도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희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던가? 김대중 만세 이거 하고서 기름 넣으러 갔다. 주여. 참.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기를, 혹시 교회 장로가 아니었기를.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요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는 교파가 어디야? 장로교 막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 교단 안에서도 또 막 신천지가 사실은 하도 깽판을 쳐놔가지고 이제는 교회들도 굉장히 문단속도 심해지고 경계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요 그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질까. 특히 이 강릉을 넘어서서, 이 강원도를 넘어서서, 당연히 강원도, 강릉, 이 대한민국 넘어서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 이 강릉 지역에 지금 다민족들 참 많아요. 예전에 구터미널 그쪽에 그 뒤쪽 라인에 그 여인숙 골목 있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전부 그 다민족 그 외국인 노동자들, 완전 거기 막 버글버글해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좀 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 왔지만 자기네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실한 사람들, 그 중에는 엘리트들도 섞여 있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초반, 60년대 막 이럴 때, 저 독일에 이런데 그 광산촌에 광부로 가고, 우리나라 이 젊은 여자들이 그 간호사로 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3D, 3D 업종, 이 3D 업종 분야예요. 가가지고 달러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저 사우디 가가지고 저 사막의 모래바람 그거 몇 년 맞고 오셨는데 머리털, 눈썹 다 빠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달러를 벌어 오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너무 낙후돼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저것들 혹시라도 저것들 사고나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겠지만,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지역을 품어야 됩니다. 강릉 지역에 일단 70지역, 그 안에 70제자, 그 응답과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저 70종족 70나라, 우리가 마음에 이걸 담아야 돼요. 그냥 구호가 아닌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영주 형제, 그 친구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연결돼서 왔을 때, 그리고는 8개월을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 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오해를 쉽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 자체가 쉽게 안정되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 품어서 가보려고. 그 왜지요? 그 뒤에는요 24만 제자를 하나님이 혹시 준비해 놓았을까 싶어서, 저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혹시 준비해 놓은 친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도운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렘넌트 왜 키웁니까? 이 렘넌트들 중에 혹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일어나서 한 시대의 요셉처럼 다윗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환점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이 말을 담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나이가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 하다 가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요, 천국 가보면요 우리가 전부 깜짝 놀랄걸요? 이렇게 좋아? 네?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노예 수련회로, 여기가 제주도냐 도대체 좋은 줄 모르겠어요. 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강릉이 너무 좋아. 바다, 강릉이 더 좋은 것 같아. 산, 하여튼 우리 예전부터 고민이었어, 솔직히. 우리 대학부 랩런트라고 제가 예전에 한참 랩런트 데리고 사역할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아니 강릉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줄을 모르겠어. 여러분 만약 천국이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 지금 사기당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안 그렇대요. 성경에는 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부끄러우면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그것도 영원히 마음 한구석에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여,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 보고 그때 나 좀 조금 더 세게 얘기 좀 해주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 보고. 그때 요 몇 사람이 요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그 흩어진 제자들이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보고 니들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데려가 주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싶습니다. 단 1년을 제 생애 사역에 제가 단 1년을 하더라도 제가 평생을 준비해서 저는 그 일에 남은 생에 제가요 단 1년만이라도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진짜 타셔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가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절대. 나는 강릉 토박이로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여기서도 여정을 갑니다. 이미 비대면 시대요. 237 시대요. 그렇죠? 렘넌트 시대입니다. 중직자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 자체에 중요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셨어요. 이 중요한 시간표,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전환점에 사실상 이런 전환점을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몰라. 이미 예를 들면 저 통합축 교단이나 이런 큰 교단에서는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미 전환점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지나서요 한참 왔기 때문에 목회자들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미 쫙 다 이미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세대 우리 다락방에 지금 전도자 목사님들을 처음 맞이하잖아요. 전환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전환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1.5세대, 2세대 또 이런 저 같은 목회자가 올라오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또 신학교 가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시간표에 좀 맞이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인도를 받아야 될지.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차하면 버스 놓쳐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운동이 우리 지금 단체 안에 전도운동이 거의 현장은 지금 스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스탑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될까? 다락방 기초 다섯 가지 전도 훈련 이 기초가요. 거의 모든 교회에 지금 스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탑을 시켰고 이제 정확하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바람을 일으켜고 예루살렘, 온 유대, 막 사마리아, 막 초대교회에 막 바람을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광풍이 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삽시간에 그 바람이 확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요 몇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때 내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은 굉장한 헌신이 되죠. 왜요? 뭐든지 요 변곡점이 있어요. 요 때가. IMF 때 망한 사람이 있지만 IMF 때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 전환점을 알고 투자한 사람, 제대로 이 흐름을 알고 투자한 사람은요, 전부 돈 벌었대요. 그렇죠? 지금도 또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와 있어요. 4차 산업시대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3차 산업시대와 4차 산업시대 요 중간에 지금 끼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봐도요, 요 시간표에 딱 지금 요게요. 그래서 막 급락을 막 하고 있어요. 저는 경제 잘 모르지만 경제학자들 하는 얘기들 이렇게 보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전환점을 정확하게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헌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세우셨어요. 이 바울팀이 그때 뭐 했냐?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은 진짜 이 전환점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전환점 앞에 작은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작은 헌신은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이 이때거든요. 지금이 딱 요 시간표예요. 요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환점의 흐름이 오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구나. 뭐 이러다 마는 거구나. 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보여지기가 쉽다니까요. 요 전환점 시간표 자체가. 그런데 요 때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시작하시려고 요쪽에서 좀 엄청난 준비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